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지도자들을 잘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간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모두 7가지의 짤막한 명령이 나옵니다. 원문으로는 8가지 명령입니다만 우리말 번역으로는 7개의 명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성도들이 이 7가지 명령에 잘 순종을 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은 이 7가지 명령 가운데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3가지 명령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명령은 너무나도 유명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영적 삶,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경건한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늘 우울하고 우중충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하나가 뭐냐? 희락,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보통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만 나오는 기쁨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환경이 좋게 펼쳐질 때 기쁨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정서의 반응입니다.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면 정서적으로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서의 기본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좋은 상황 속에서만, 좋은 환경 속에서만 기뻐하는 것은 16절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 자체가 환경을 초월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이것이 16절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아울러 이 기쁨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기뻐하는 기쁨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상 쓰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다, 차라리 웃자, 그럽니다.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웃자,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기뻐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뻐하자는 겁니다. 세미나를 들으러 가보면 그런 강사분이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회중 앞에서, 청중 앞에서 우리 박수를 치면서 15초 동안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없어도 아무튼 웃어봅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하하하 이렇게 15초 동안 계속해서 웃습니다. 이런 것은 인위적인, 자기적인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도 나름 효과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6절의 기쁨은 그렇게 이유 없이 그냥 무턱대고 웃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16절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면서 구체적인 이유, 근거가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형이 집행될 사형수가 형을 면제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방금 풀려난 이 사형수를 이제 자기 양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형수가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왕자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전설적인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행복과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가 만화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낙원의 삶,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구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는 구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복음에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복음 안에 깊어지십시오. 복음 안에서 구원의 복들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내게 펼쳐지는 환경을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많이 묵상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내가 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이 기도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기도의 행위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나 절대성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 새벽부터 교제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다른 것들과 같이 함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올 한 해를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의지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새해가 되면 을에 무슨 소원 하나 빌듯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속된 말로 새벽 기도가 기도빨이 좋으니까 신년 벽두부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해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해서, 또한 새해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 기도라는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핵심인 교통함이 없고 의지함이 없다면 그런 기도는 무의미한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는 가식이나 외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볼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은 우선적으로 그런 기도의 정신으로 순간순간 살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쁘게 일하거나 또는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나 혼자만 질주하면서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이 멈추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나 분주한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의 전부는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또한 기도가 가능할 때는 기도의 행위를 늘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평소에 기도의 정신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시간에 직접적인 기도의 행위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든 은밀한 골방에서 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특정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길을 거니면서 기도하든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든 여하튼 기도가 가능한 시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도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행위가 빈약하고 우리의 남는 시간들을 온통 유흥과 오락에만 쏟아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실제적인 기도의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정신으로 살라는 명령이요, 아울러 가능한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들여지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정신으로 살고 실제적인 기도의 행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전 삶이 기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계를 보면 60 넘으신 분들이 하루에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된다 그럽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 무료한 시간을 대부분 어디다 쓰느냐? TV를 보는데 또는 유튜브를 보는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통계를 보니까 바쁘다 그러는데 그래도 하루에 2-3시간씩은 TV를 본다 그럽니다. 또는 유튜브를 본다 그럽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올 한 해 기도에 더 많은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시간에 충분히 기도해야지만 다른 모든 시간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새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왜 삶의 모든 일,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참새가 잡히고 팔리는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절대로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철저히 주관하고 계시고 철저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섣불리 그 일이 나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하고 부당한 일,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만약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선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바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로 드러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시편 50편 23절을 염두에 둔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평탄할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내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 가운데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꼭 일이 잘 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일이 실패하고 나쁜 결과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일의 성패나 내게 펼쳐지는 상황의 좋고 나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을 가운데 감사하고 있으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성공 자체가 아니라 성공으로 인해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왠지 부담스러운 의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형편과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사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사귈 수가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권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신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의무적인 명령,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써 기뻐해야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쥐어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여러분 세상 최고의 재벌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삶이요 풍성한 삶입니다. 특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부유하고 풍성한 삶, 특권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16절로 18절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변화무쌍한 인생사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감정이 요동치는 혼미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환경에 사로잡혀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곤고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좋으신 하나님과 쉬지 않고 교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풍성한 삶, 복된 삶, 특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